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참된 믿음의 특성과 능력,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마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다다음 주부터는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 마크 존스의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웬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페이지로는 351페이지, 346페이지네요. 346페이지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첫 번째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지금 맥락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그러니까 성도의 그 인생에 삶에 이제 재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이 닥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의 어떤 피난처, 어떤 유익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재앙 1, 2, 3, 4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재앙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된 재앙은 광풍입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죠. 광풍.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세차게 휘몰아치는 광풍 때문에 지금 서 있는 바위에서 금방이라도 추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가장 절박하게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광풍이 멈출 때까지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일 것입니다. 또한 바다의 거센 광풍을 못 이기고 닻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배가 파도에 떠밀려 내려가다가 바로 앞에 있는 다음 암초에 부딪혀 파산할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그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피난처가 되는 안전한 항구일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 중에 우리는 이런 미친 바람, 광풍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순탄하게 돛을 달고 항해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광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타고 있던 배는 난파되고 자초될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냐라고 오해는 말을 하면서 당연히 안전한 항구, 피난처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 안전한 항구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광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거짓 신앙 고백자들에게 불어서 그들을 완전히 넘어뜨리는 이 광풍은 무엇입니까? 강력하고도 위압적인 유혹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광풍이 불면 무너지고 넘어지겠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광풍이 불 때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상황 가운데 있냐는 것이죠.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한시라도 빨리 죄를 범하게 만들고 우매한 짓들을 하도록 만들려는 온갖 격렬한 유혹, 이 광풍이 여러분의 영혼에 세차게 부딪히고 있습니까? 한 가지 광풍이 끝나기 무섭게 또 다른 광풍이 연이어 불어대는 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쉴 새 없이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점차 기운을 잃어가기 시작하고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수 없으니 멸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기 시작합니까? 혹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떤 믿음의 시련 앞에 놓이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모든 시험이 성도 앞에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다 날아간 것처럼 때로는 절망 가운데 때로는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탄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냐라고 지금 오웬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런 영적 상태에 가장 적합하게 도움과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바라봐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시험이 너의 생명을 노리고 있구나. 그러나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안전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고 평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의 품으로 빨리 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팔에 평안이 안겨 있으십시오. 그리스도로부터 임할 구원을 믿음으로 기대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새벽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속성 등을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셨고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셨고 얼마나 이 세상에 미친 광풍, 시련과 역경, 고난과 시험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실제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 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재앙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폭우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고 폭우가 내리죠. 앞에서 인용한 이사야 32장 2절 말씀은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리우는 곳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폭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쾌히 여기시고 자기를 향하여 노를 품고 계시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들에게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시겠다고 위협하는 기록을 사악한 자들에게 무시한 폭풍우를 내리치시겠다고 위협하시는 기록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폭풍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폭풍우라는 것은 바람과 비와 우박과 천둥과 어둠 등이 격렬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넓은 바다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폭풍우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생생하고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임했던 12가지 재앙 중 한 가지 재앙이 폭풍우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명령하니. 이때 폭풍우가 임할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했냐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하인들과 가축들을 일찌감치 집안에 들여다 놨습니다. 하인과 가축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 폭풍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안으로 피한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까 폭풍우가 낼 때, 또 배가 파손될 때, 항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처럼, 반석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폭풍우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또 반석, 또 우리 항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가령 어떤 가련한 사람이 이처럼 폭풍우 아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슬프고도 두려운 생각과 걱정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욥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 폭풍우, 하나님의 저주의 그 시련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누르고 그래서 슬프고 두려운 온통 그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이제 오해는 말을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아도, 앞을 내다보아도, 사방을 둘러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우박과 숯불뿐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로 이고 있는 하늘은 짙은 어둠으로 휘장을 친 듯하고 음산한 기운이 온 천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나 달이나 별을 수일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잠깐이라도 구경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다음과 같이 탄식합니다. 나는 틀림없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발 밑에 땅도 요동치고 있고 나를 삼킬 큰 구덩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인가. 사람의 마음이요, 여러분, 굉장히 좋았다가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 고통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잃게 만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요, 그전에는 견딜 수 있던 어떤 시련도, 그 시련의 무게도, 작은 시련의 무게가 다시 올 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미 마음이 열어져 있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앞뒤 없는 폭풍우가 지속해서 내릴 때 이 사람의 마음은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점점 작아질 것이고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어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인가, 이런 아주 그런 심령 가운데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통에 얼마나 적합한 구원과 도움이 되시는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폭풍우를 친히 경험하셨고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폭풍으로 인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머리카락 한 올까지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도 우리 스스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고난을 성도들은 피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을 멍에를 마치 같이 지듯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볍다라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이 폭풍 같은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장래 어느 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안전한 피난처인 숨을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곳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그 거룩의 기준에 마땅히 행하며 나갈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진멸받아 마땅할 저주의 자식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놓인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안전한 피난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공로나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공로와 그의 모든 순종을 통해서 의를 전가받는 그 은혜, 그 믿음 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자, 재앙 세 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재앙으로는 땅을 메마르게 하는 가뭄이 있습니다. 자, 영적인 가뭄이 오면 우리 마음은 황야와 바짝 마른 광야처럼 건조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차고 넘치게 흘러 마음을 늘 상쾌하게 하는 강물이 되십니다. 마음을 항상 늘 상쾌하게 하는 강물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뭄은 거의 모든 종류의 재난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었던 당시에 가뭄은 국가에 내려지는 가장 막대하고 비참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는 농사가 가장 큰 생계 수단이었고 그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가장 큰 재난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벌이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임할 형벌로 죄인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혹은 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광야에 홀로 내버려질 것이고 마실 것이나 몸을 상쾌하게 하는 것을 전혀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을 때 다음과 같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시편 32편 4절 말씀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런 가뭄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뭄에는 수분, 곧 영혼으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가뭄에는 비, 곧 영혼의 기쁨을 주는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물어 건조한 심령에는 단지 메마름이나 슬픔이나 비탄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늘 우리 그 마음밭이 기름진 마음밭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폭풍과 내리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가뭄같이 즉 은혜가 메말라지는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겠죠. 가뭄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가 비가 안 오고 이틀, 3일, 4일, 5일 계속해서 그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가 받지 못할 때 우리 심령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 마음이 이제 말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메마르다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하기 건조한 상태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은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은 은혜로 가는 윤활유다. 네, 눈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로 갈 수 있는 윤활유다. 이 누가 한 말이냐면 바로 제가 한 말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간의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는 없지만 또한 실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도가 감사하든 자신의 낮아진 심령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유순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또 모든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뿌렸을 때처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눈물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에 있는 사람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의 상태가 마치 바짝 메마른 땅과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수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는 은혜가 전혀 없어서 단지 메마르고 시들어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또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모두 말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빗줄기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열매가 있더라도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겠죠. 믿음, 사랑, 열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중에서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은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느낍니다. 또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에 있을 경우 시원하게 쏟아지는 소나기는 고사하고 심령을 시원케 하는 이슬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가뭄의 상태에 있을 경우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저 영혼은 메마름과 슬픔 속에서 날로 파리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와 같은 가뭄의 상태에 가장 적합하겠습니까? 그야 물론 바싹 메말라 버린 땅에 시냇물을 흐르게 하여 물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 메마른 땅에 샘이 있게 해보십시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처럼 광야에 물이 솟아오르게 해보십시오. 사막에 시냇물이 흐르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생기도 없고 전혀 볼품도 없던 것들이 다시 생기왕성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다시 힘차게 살아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영적 가뭄의 시기에 물이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고 넘치는 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다함이 없고 마르지 않는 강물이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으로 하여금 과실을 많이 맺게 만드는 은혜를 자신의 영을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혼을 기쁘게 하는 위안을 주십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중에 받게 되는 고난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늘 햇빛이 비치고 또 기름지고 또 이렇게 양지 바르고 또 하늘에서 그 비가 촉촉하게 적시는 어떤 그런 은혜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10년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의 잔존하는 세력으로 말미암아 또 마귀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영적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오해는 오늘 그런 때 이야기를 합니다. 광풍이 불었을 때, 또 하늘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또 가뭄이 있을 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또 아니면 신앙의 매너리즘, 메마름, 또 형식적인 신앙,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 이런 모든 상태에 우리가 놓였을 때 그래서 곧 죽게 되고 곧 멸망받을 것 같고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 생각하게 될 그때에 성도가 붙들 수 있고 유일한 성도의 피난처시고
현세나 내세나 우리 위로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시고 또 그분의 받은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시고 그분의 비와 그분의 승기, 그분의 낮아지심과 그분의 높아지심, 그분이 하신 모든 순종,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모든 적극적인 그분의 순종과 또 십자가에서 지신 그분의 수동적 순종, 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고 바라보고 공급받을 때 마치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던 그 영혼들처럼 우리 영혼도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오해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삶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그런 광풍이 불고 있습니까? 혹은 끊이지 않을 것 같은 폭풍우가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언제부턴가 알지 못하게 이렇게 척박한 땅처럼 메마른 그 10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밤에 그 노뱀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자신에게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밤에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의 빗줄기를 쫓아 그분이 주시는 그분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밤에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해갈되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새 힘이 공급받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